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를 하고 3차 선교 여행 때에 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6년, 그리고 AD 56년에 제3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소로,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방을 옛날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제일 아시아의 그 윗지방, 고원 지방,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다녀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이 귀한 시작 부분부터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2년 동안 선교했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3년 동안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방에서 하고, 그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이 아시아 지방의 그 윗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고 허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유럽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원했고 또 일찍이 가기를 원했던 이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지역 에베소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만나서 이제 신앙적인 논쟁을 하고 잠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시리아의 안디옥, 선교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바울은 또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로부터 6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외우기 쉽죠, 그죠? 1차 선교 여행을 몇 년? 금방 잊어버리네. 따라합시다. 2년. 2차 선교 여행을 몇 년? 3년. 2, 3은 몇 년? 6년. 3차 선교 여행은 6년의 이제 시간 동안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전도 여행을.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그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와 같은 그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에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역사가 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3년 동안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겠는데, 누가 고린도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볼로. 이 아볼로가 얼마 전까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아볼로와 바울이 만나는 이와 같은 서로 만나는 그런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전날에 그렇게 오기를 바랬던 이 에베소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차 때 선교 여행 때 지금 왔는데 보니까 어떤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12명쯤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 공동체, 이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이게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잠시 있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만나보면 신앙이 아주 깊은 성도들과 또 그러면 신앙이 아주 이제 어린 성도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어서 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진단하게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물음으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에 이 말은 믿음과 함께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믿을 때에 믿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한 것을 질문을 해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기는 고사하고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마음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절규하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자녀에게도 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체험해야 될 것이고 경험해야 될 것이고 받아야 될 은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있는 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도 용서받고 성령도 받는데 이 무슨 이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물은 것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처음에 물은 것은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보니까 성령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는 받았을 건데 그럼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런 거예요. 요한은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저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군병들에게, 그리고 이 많은 이제 이 세리들에게 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들의 그 양심에 잘못된 거, 그들의 이제 도덕적인 삶에 잘못된 거,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거, 삶에 잘못된 것들을 막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에 변화가 오고 회개를 하게 되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 세례는 사람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부짖고
회개할 때에 주는 세례, 회개의 세례예요.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좀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바뀌는 변화가 오는 것을 그때 주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인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옥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예비적인 단계로 보낸 분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가르친 줄 아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가 이분이 바로 예수라. 아멘. 그렇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게 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날에 우리가 받은 요한의 세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요한이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해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 줄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금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저희들을 위하여 안수하매, 안수는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꼭 손을 안 얹어도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시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이 예배소에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뭘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회개를 하는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막 절규하고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물을 때에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가르쳤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가 내게도 그대로 전가되고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원죄 아래 태어났다.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런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범한 죄, 우리의 실질적인 죄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가장 1단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회개는 각각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족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나의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각각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이죠? 각각 회개하는 거. 회개는 뉘우치는 거, 깨닫는 거, 잘못된 거 각성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 죄악을 인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 이것들이 회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는 이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세례는 뭡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오늘 주는 물세례.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성령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언제 주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례 문답을 할 때에 좀 어설프게 믿어도 시험에 들까 싶어서 세례 줄 때가 가끔 있어요. 다음에 이 사람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 올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조심은 앞으로는 그래. 옛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선생이 세례문답을 하러 갔는데, 고등학교 때 갔더니 그 세례문답 하는 분들이 가만 보니까 신앙이 좀 부족하니까 불합격시켰어요. 다음에 준비해서 오라고.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세례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1년 후에 가장 용기를 내서 근거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 세례 받을 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해야 되고,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구원자인 거 믿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의 기독교의 하나의 표다, 의식이다, 하나의 지나가는 형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이와 같은 것의 하나의 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온전히 연합하는 이와 같은 이 삶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고 나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도요, 이 세례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참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하나의 생활적인 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세례나 성찬을 하나의 의식으로, 형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 하나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와 같은 것에 의미가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이 세례를 받는 이것이, 아주 분명한 세례를 받는 것이 참된 경건 이제 신앙인이 된다는 하나의 의식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무게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세례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 된다는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아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를 딱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하나의 체험, 하나의 과정,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가르치고 무엇보다 세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고,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서 자라게 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의미가 되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다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말씀을 믿었어요.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은혜를 주었어요. 먼저 성령이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막 강림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어떻게 금하겠느냐. 예수를 믿었는데 물로 세례를 주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따라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완 윌리엄스는 말하기를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교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열심으로 희생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받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그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